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격분함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건강 괜찮으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우리가 날씨가 점점 이렇게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지하시고 특별히 이제 주님 만나는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잖아요. 우리 영육 간에 더욱더 강건하고 더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중심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양 참 힘차죠.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천사들이 나와서 큰 나팔 있잖아요. 나팔을 쭉 부르고 그 그림들이 막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 이렇게 부를 때에 과연 그것에서 나의 이름이 불러진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절망입니다. 절망. 그 이름이 불리운 자만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불리지 않은 사람은 말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천국 못 가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합격자 발표하잖아요. 합격자 누구 또 어떤 상장을 줄 때에도 누구 이름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불리는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불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 정말로 나팔을 불 때에 이리 오라는 거죠. 이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오라는 거죠. 그런 이름이 불려질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참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자가 불림을 받습니까?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마지막에 주님 만나는 그때의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겉에 볼 때, 저 사람은 평생 주님을 잘 섬겼어. 저 사람은 평생 정말로 하나님이 헌신했던 사람이야. 예, 그랬던 사람이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내 마음 변치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의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남의 이야기냐, 그게 잘못하면 내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적인 것은 우리의 그런 내 다짐과 내 모든 것을 잡고 나아가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다라는 그 말은 이 깨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랬어요. 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 예를 들면 잠자고 있을 때에 도둑이 들어오거나 잠자고 있을 때에 뜨거운 불이 났다거나 화재가 났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둑 맞죠? 그렇죠. 쿡쿡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데 막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뿌리야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계속 쿡쿡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구출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을 늘 깨어서, 즉 그것을 인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의 어떤 변화에, 외부의 환경의 위협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거죠. 네, 이게 자고 있으면 모르고 당하잖아요. 자고 있으면 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가든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 맞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할 수 있고, 불이 나면은 불이야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깨어라는 것은 그런 육적으로 깨어있는 거, 그런 뜻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그래야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올무에 갇혀 있다라고, 내가 마귀의 위협에 있다라고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깨어있다는 거 무엇입니까? 마귀는 항상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계략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깨닫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무감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각에는 울타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다짐하다가도 어느 순간 문득문득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들을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또 걱정하고, 또 그것을 추종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안 되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순식간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 감정에 또 마귀가 주는 그 여러 가지 그 꾀임에 속아서 유혹받아서 그 생각이 굳어질 때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생각은 소위 말해 통제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거룩한 생각,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다가도 순간순간 내가 좀 이게 사람에게 베풀다가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 베푸는 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베푸는 게 복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섬겨야지. 주님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니 왜 내가 맨날 저 사람 내가 챙겨줘야 돼? 저 사람은 참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막 줄 줄도 모르고 참 배은망덕 가네 하는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순간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주는 게 복이 있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뭘 도와줘. 내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도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내 욕심이 생기면 하기가 싫어지고 또 그 일을 멈추기도 합니다. 이 생각 속에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믿음으로 권면하고 하다가도 말해도 안 듣는데 뭐 내가 말해봤자 뭐 맨날 구박만 받고 그러는데 굳이 뭐 내가 해야겠어? 에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막 어떤 때는 괘씸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 속에서 그것을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그런 생각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들어올 때에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에 대하는 태도가 내 마음 상태가 이제 굳어지면 이제 행동으로 나오죠. 표정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게 그게 점점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진지를 몰라. 그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깨어 있는다는 거 보면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올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금방 회개하죠.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출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내가 항상 살아야지 내 안에 죄가 들어올 때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에 나를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금 회개하여서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참 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 복받는 사람은 잘 보면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합니다. 복받을 생각을 해요. 물론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행동은 나중에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행동은 열매잖아요. 우리 육신은 그냥 심부름뿐이에요. 야, 저 미워하고 한번 때려. 처음부터 때리니까 속으로서 미워하고 뭐다가 주먹 날리고 이거는 내 머릿속 명령을 내리면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속에 그거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방어하고 절제시키는 것이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점령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참 복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들 이 생각을 바꿔서 말하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감정에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감정에 치우친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기쁘면 막 좋았다가 좀 서운하면 막 낙심했다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그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낙심하는 거죠. 마음이 낙심하는 거예요. 바로 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광야가 나오고 또 목도 마른데 또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런 환경에 의해서 막 공격을 받으니까 그것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고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다도 현재의 나의 그 환경의 어려움을 더 크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믿고 나가고 그래 주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그곳을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확실하다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도 건넜고 그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나에게 오는 환경이 더 크게 느낄 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처럼 된 거죠. 심판이 앞에 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말씀 믿지 못하는 그런 심판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올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하다가도 또 일이 잘 안 될 때에 낙심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서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 때에 결국은 이 마귀의 올무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헤어나올까 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방법은 뭡니까? 깨어있다라는 게 뭐예요? 깨어있다는 게 늘 인지하고 있는 거죠. 앞에 누구 저기 있구나. 여기는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잖아요. 눈만 떠 있어도 멀뚱멀 떠 있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의지가 없으면 자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깨어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생각에서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할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참 그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쏟으면서 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의 육신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아니면 내 일신의 문제의 일들이 생길 때에 나의 편리함과 나의 욕심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의, 내 생활의 안위의 중심으로 생각이 먼저 들어요. 먼저 들어. 조금 더 내가 돈이 좀 아쉬우며 조금 더 내가 좀 불편하면 하나님 생각이 먼저 안 나고 그러면 나 손해보는데 그러면 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좀 이 사람들에게 좀 바보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좀 무시당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본능적으로 육신의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아니야.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여줄지 앞으로 내가 육신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일들이 먼저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또 그랬네.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말할 때마다 그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가장 귀하게 여겼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중심이면 그 일을 결정하는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그럼 돈이 제일 우선순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돈이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보고 유익되고 계산해보니까 그 일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내가 좀 그러면 안 하죠.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안 하잖아요. 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우리 또 이 돈에 대해 민감하잖아요. 우리 삶이 우리 물질에 사는 우리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행동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과연 그 돈 때문에 내가 움직여진다면 우선순위가 돈인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내 영혼은 그만큼 잠이 드는 거예요. 그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이냐
아니면 나의 명예냐, 아니면 나의 무슨 어떤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결정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가장 그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인 선한 일인 것을 먼저 우선순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과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일을 통하여 선하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일로 결말이 되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 일을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면 어떻게 하나요? 딱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반응하시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 일을 하는데 왠지 성령이 언짢아 하시는 것 같아. 이 일을 하는데 왠지 내 마음이 찝찝해.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내가 과연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언짢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좀 근심하는 것 같으면 멈추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원래 그게 맞지. 내 현재의 유익을 위해서 현재의 나의 편리함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게 맞으면 그게 뭐라고요? 마귀의 올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큰 죄를 짓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회개합니까? 나는 딱히 남에게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남을 훔친 적도 없고 남을 해코지하고 욕한 적도 없어요. 나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그거는 아주 이방인들도 지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방법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도 잘 모를 경우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그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끼어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이 근심할 때가 있어요. 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도 그것을 어길 때가 있을 때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지를 늘 살피는 것이 우리의 할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이 안 보이잖아요. 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무시하면은 더욱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떨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하나님 계시나? 이렇게까지 변해요. 기도해도 아무로 냉랭하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 가면은 많이 어긋난 거예요. 많이 어긋난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랬던 사람도 얼른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여러 번 버리도 남을 만한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 생각 속에 오는 거, 환경 속에 오는 거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숨 쉬고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숨을 걷어가면 우리 숨 안 쉬면은 몇 분 안에 죽습니다. 그렇죠? 또 심장도 심장마비가 왜 갑자기 있다고 심장마비 막 하고 좀 이렇게 돌연사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심장이 안 뛰면 죽어요. 그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시간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인지할 때에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은혜라는 차가 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에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 이게 깨어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느끼고 그거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도 함부로 못하죠. 내 생각도 읽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말은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다 읽으시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몰라요. 그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하는 것을 다 읽겠다. 어떻게 함부로 욕을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항상 깨어있으란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 즉 성령에 사로잡혔어. 성령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 의지는 자꾸만 어떨 때는 육신의 것을 자꾸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근성이 자꾸 나올 때마다 안 돼. 넌 내 거야.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늘 주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늘 깨어있는, 항상 깨어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생각이 복돼야 되고 또 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잠깐 멈춰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슬퍼하실 일인지
한 번쯤 계속 점검을 해야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하면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복의 부름으로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가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나를 고쳐주시고 회개하오니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